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전도서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1장 12절에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표현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하는데요,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생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전도자의 결론은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와 근심도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기쁨에 대한 탐구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가 기쁨을 추구했던 이유는 기쁨을 얻는 것이 인생의 만족, 곧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종류의 기쁨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통한 기쁨입니다. 전도자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온갖 술과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그 정신은 흐려지게 마련인데, 전도자는 그의 마음을 또렷이 유지하면서 그 모든 쾌락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의 업적과 일을 통한 성취의 기쁨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읍을 건축했고 또 포도원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와 못을 만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표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던 것을 떠올리는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또 그 일을 성취할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소유를 통한 기쁨입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누구보다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은금과 보물을 창고에 쌓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엔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에 있어서 비교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자는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들을 통해 전도자는 어땠을까요? 바라는 행복을, 만족을 얻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의 결론은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전혀 가치가 없거나 무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룬 모든 일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기쁨과 행복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목표한 일들을 성취했을 때는 바람을 잡았다고,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펴보니 바람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행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돈을 벌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나 목표들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삶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요? 행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은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행복은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와 목적은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붙어서 따라오는 그런 증정품과 같은 것이지요. 행복은 우리가 노력하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첫 번째,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생의 참 현실을 잊고 살아가는 삶의 수고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